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 시대이고 지능 로봇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내 옆으로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00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로봇들은 여전히 작동이 되어서 이 지구가 로봇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봇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도 보고 또 고장이 나면 서로 수리도 해주는 것입니다. 로봇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로봇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로봇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로봇들이 모여서 기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로봇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로봇의 성분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머리에 반도체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입니다. 또 몸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팔, 다리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강한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아하, 우리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 이 세 가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해서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론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로봇처럼 인간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체는 무기물들인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해서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그 단백질이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되었다. 그 생명체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어류가 생겨났고 또 오랜 기간 진화해서 양서류로 또 파충류로 또 포유류로 또 조류로 진화해서 마지막 유인원을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결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로봇을 만든 인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이 오랜 기간 서로 결합해서 오늘날 로봇이 되었다. 이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뭐냐면 오랜 기간 또 우연히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원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로봇이 손을 들고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인도자님, 제 메모리 안에 우리 로봇의 설계 도면이 들어있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설계 도면요? 그래서 인도자 로봇이 조사해 보니까 진짜 메모리 안에 팔다리 치수 또 작동 방법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설계 도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로봇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아하, 우리 로봇 안에 설계 도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로봇을 설계한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인간의 설계 도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 속에 있는 DNA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 속에 있는 이 DNA가 바로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인간의 설계도인데 그럼 당연히 누가 존재할까요? 바로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로봇을 설계한 존재는 인간이죠? 그럼 우리 인간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DNA,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공부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본인이 배운 지식, 경험한 것,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지식, 경험, 감정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 때문에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데 누가? 나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채찍으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고 죄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호화로운 집입니까? 비싼 외제차입니까?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입니까? 권력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명줄입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오고 집도 차도 돈도 명예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 생명줄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 생명줄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단머리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영적 생명줄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누가요? 창조주가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 나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믿고 시인했는지 안 믿고 시인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리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지인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모시고 올 테니 한번 들어보자. 같이 교회에 가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